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분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이 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새해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달력을 이렇게 넘겨봅니다. 아마 우리 교회 내년 달력 다 받으실 줄 알고 있는데 넘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력을 보면 꽃을 주제로 해서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꽃인데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다가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꽃 특이한 꽃 아닌데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꽃인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 정도 사진은 나로 찍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막상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딱 찍으려면 그렇게 안 찍혀요. 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막상 찍으려고 하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진을 찍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찍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은 셔터를 잘 누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을 때에 어느 각도에서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그런 꽃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 사진을 찍을 때에 위에서 찍느냐 아래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꽃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때로는 옆에서 찍을 때 오른쪽이나 왼쪽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또 사진을 찍을 때에 넓은 공간에서 찍느냐와 좁은 틈새로 보면서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풍경이 아주 달라집니다. 즉 내가 보는 위치 그리고 내가 보는 자리에 따라서 같은 꽃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느 자리에서 보느냐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크게 다르게 보입니다. 만약에 내가 늘 있는 자리에서만 보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늘 같은 것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리가 조금씩 달라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또 안 보였던 것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늘 내 입장에서만 내 자리에서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집센 사람이 되고 변화가 없는 사람이 되고 성장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 자리를 조금씩 옮길 수 있다면 보지 못했던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리, 그 자리가 익숙하고 편해서 그 자리에서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편하겠지만 내 삶의 새로움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날 문득 교회 남자 화장실에 갔다가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남자 화장실에는 그 벽면에 이 마대가 걸려져 있습니다. 교회 청소하고 나서 이제 그 마대를 걸어 놓으면 물기 아래 떨어지니까 썩지 않죠. 마대를 걸어 놨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래 여기서 걸려버리니까 여기다 거는 게 편하지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닌 낯선 사람이 우리 교회 화장실에 와서 그걸 보면 뭐라 그럴까?
야, 이 교회는 편리성을 도모하려고 바디를 여기다 걸어놨다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야, 이 교회는 이렇게 개념이 없이 더럽게 마대를 벽에 걸어놨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를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아이 벽면에다가 말에 걷어놔놓고 그럴 수 있지. 에이, 우리가 청소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교회 가기 지저분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낯선 사람의 눈으로 내 삶을 볼 때에 내 삶이 좋아집니다. 낯선 사람의 눈으로 내 삶을 보면 낯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전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마음 상할 만한 일, 또 기분 좋지 않은 일은 그냥 피해갈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을 낯선 사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낯선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가 있고 때로는 거북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새로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것을 낯섦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진다는 말도 되겠지만 낯선 것을 받아들이고 또 낯선 것을 받아들인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낯선 걸 보면서 에이, 이거는 불편한데 이건 거북스러운데 이건 힘든데 하면서 멀리 한다면 우리 삶에는 새로운 주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낯선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즉 낯선 일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그 일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낯설니까, 귀찮으니까, 불편하니까 그것을 뒤로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왔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머리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습니다. 늘 보이던 별이 아니라 낯선 별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 낯선 별을 보면서 저 별이 왜 나타났을까? 저 별이 과연 무엇을 뜻할까? 그 낯선 별을 보고 그들은
무덤덤해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별을 보고 그 낯선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습니다. 내가 낯서니까 에이 저거는 안 보고 말아. 저거는 낯서니까 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건 무시해도 돼 했다면 동방박사들은 별만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낯선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왔습니다. 흔히들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이 약 800km를 봤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별입니다. 별은 낮에 볼 수 없어요. 별은 밤에 봅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약 800km를 밤에 움직여서 왔다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 그들이 걸어왔는지 낙타를 타고 왔는지 말을 타고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밤에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딪힐 수 있습니다. 평지만 온 곳 아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산을 넘어야 됩니다. 때로는 강이나 냇가를 건너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들이 아주 물도 없는 사막과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한밤에 지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낯선 것을 따라갈 때에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낯선 별을 보고 따라갈 때에 이들은 산 그리고 때로는 강 때로는 사막을 한밤에 지나야 됐습니다. 추운 밤에 그들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낯선 것을 따라가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겁니다. 낯선 것을 보고 무시하면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낯선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육체의 고통이 따릅니다. 때로는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짐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낯선 별을 보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그들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보는 데서 멈추었다면 별은 보았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들이 보는 데서 멈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신호는 받았지만 그 은혜의 결과의 자리에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동방박사라면, 아니 주님께서 내 인생의 은혜의 별을 보여주셨을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한 번쯤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을 보고 움직일 때에 얼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이 준 은혜를 받을 때 낯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일 때에 들지 않았던 새로운 마음, 낯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마음에서 멈추고 있는가? 아니면 동방의 박사들처럼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내 발을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 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본 것처럼 무언가 보게 하시는 겁니다. 무언가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보는 데서 멈추는가, 느끼는 데서 멈추는가, 아니면 보았기에 내 발을
움직이느냐에 있습니다. 신앙으로 발을 움직일 때에는 때론 시간적으로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수없이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움직이지 아니한다면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신 예수님을 결코 만나지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아마 별을 어리선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을까요? 말씀을 볼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러분,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야, 별을 보고 여기에 왔는데 혹시 여기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별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별은 일본에서도 보이고 중국에서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이 오랜 시일 동안 따라왔던 그 별이 예루살렘에서는 볼 수 없었을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신호를 주시지만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해왔지만 이들은 주의 움직임을, 주님의 신호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아니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굉장히 소망합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다가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은혜를 소망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신호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의 말을 듣고 이제 무언가 알아보죠.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4절부터 6절에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선임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림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이들은 주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미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이들은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말씀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 메시아가 온다는 그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모한다고 하지만, 무언가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것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어디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방법이 구체적으로 말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말씀을 찾는 가운데 그 위치를 알죠. 그리고 나서 헤롯 왕이 동방박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을 남겨봅니다.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비하게 하라. 아멘. 말씀을 보면 헤롯이 말합니다. 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한번 가서 봐라. 보고 정말로 왕이 났으면 내게 알려달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불과 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그냥 좀 지나가다가 산 같은 데 하나 넘으면 그냥 베들레헴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그 8km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왕이 말을 타고 간다면 불과 30분 안에 넉넉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발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끄떡끄떡입니다. 나중에 확실해지면 그때 내가 하겠다 합니다. 절대로 발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특징,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들의 발은 늘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낯선 것입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움을 향하여 발걸음을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리, 익숙한 자리, 그 자리에 있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간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습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 패턴을 결코 옮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 자리가 아니라 베들레헴에 가야 됨을 압니다. 8km만 움직이면 되는 거 압니다. 그럼 안 움직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겠다 그럽니다.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나도 경배하고 싶다. 나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나도 주의 은혜를 받고 싶다. 그 말이 입에서 늘 이어지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들은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은혜의 실현을 볼 수 있겠지만 은혜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9절 10절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말씀이 놀랍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별을 잃어버렸던 동방박사들입니다. 별을 따라왔지만 별이 어느 순간에 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헤롯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헤롯은 주의 말씀을 아는 자를 통하여 이를 설명해 주었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났더니 보이지 않았던 멸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면, 첫째는 헤롯을 통해서 야, 너희가 몰랐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고 있냐? 그렇다면 너희 발도 움직여라 하는 하나님의 신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발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러 왔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근데 언제 합니까? 말씀을 듣고 합니다. 보고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으로만 주님 앞에 온전히 이르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8km 가까이 떨어진 곳, 아주 가까운 곳까지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발의 움직임으로만, 사람의 노력으로만, 사람의 힘으로만 도저히 주님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별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별을 따라가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설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 발을 움직이며 열심히 충성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주님 앞에 다가설 수는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잃어버렸던 별, 다시 말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는 주님의 신호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말씀을 듣고 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계속해서 가서 예수를 만나지요. 그 예수님은 이게 어떻게 합니까? 11절 함께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발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것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12절 함께 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의 내용은 그들이 지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주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발을 움직였습니다. 발을 움직이는 가운데 그들은 주의 말씀을 압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맨 마지막에는 주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직접 들려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발을 움직일 때에,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발을 움직일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 자리에 온전히 이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이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지 않고 구경하는 음식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와 무관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 예수님은 나와 무관하신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비결은 동방박사를 통하여 봅니다. 보는 데서 아는 데서 멈추는 것 아닙니다. 발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감동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가슴에 울림이 있습니까? 알고 고개 끄덕이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동방박사들처럼 때로는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발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살고 움직여야 될지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에 우리 가장 고귀하신 은혜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자리에 이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에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주의 말씀을 꿈에서라도 직접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눈이 아닙니다. 신앙은 눈에서 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눈발입니다. 눈자 때로는 볼 안자입니다. 그 눈에서 발로 움직이는 신앙, 그 신앙이 동방박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고귀한 은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눈으로 별을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별을 보고 발을 움직였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도 주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고개 끄덕이고 주의 은혜가 주의 임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의 역사가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